이런 창세기 27장, 28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망자 야곱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수민아,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이게 뭘까요? 네, 많은 자의 돈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예? 해시계는 아닙니다. 혼천이라고. 혼천이는 게 뭔가 하면 천체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예요. 조선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해시계입니다. 해 이동 그림자를 따라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해시계인데 원래 이름은 앙구일구라고. 이거는 뭡니까? 한자로 써놨죠. 처구기. 비양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게 뭐겠습니까? 물시계. 네? 물시계. 자경류. 자경류입니다. 이게 물시계입니다. 이게 저 맨 위에 한 마리 있죠. 한 마리가 3개 있죠. 그게 물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물이 일정한 비율로 떨어져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통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뭔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종소리도 나고 인형도 움직입니다. 이걸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장영실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단한 과학자죠. 물론 장영실이 혼자 만들었다고 그런 말할 수 없지만 장영실의 그 아이디어와 손길이 있는 그런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영실이라는 분은 천민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양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부 시험도 칠 수 없고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전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천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비로 부산 지역에서 생활했는데 부산 지역의 그 관청에 딸려 있는 노비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손재주도 좋고 또 관청에 필요한 막 도구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관청에 현감이 아주 이 기술에 탄복하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한양에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마치 태종이 도척법이라고 이 인재를 널리 구하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젊은 사람을 한양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도청법을 발효했거든요. 그 도청법 덕분에 그는 노비 신분이지만 한양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에게 입성하게 됐죠. 그래서 태조와 세종을 만나면서 그의 놀라운 과학적인 이 발명을 하고 과학적인 재능이 빛이 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은 그를 노비 신분이지만 그의 성실함과 그의 재능을 보고 정상품으로 신분을 격상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세종은 정말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 이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도망자에서도 사실은 장영실 같은 그런 생을 그가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민 2세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이삭.
그때 미나리 이야기했죠. 예, 정이삭 감독이 이름이 똑같죠. 그 이민자의 생활을 통해서 그 이민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결과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를 하필이면 쌍둥이 임신 기록이 만만치 않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그냥 쌍둥이 아니라 정말 유별난 쌍둥이를 되었어요. 원캉 그 안에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난리가 난.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도 이 안에서 난리를 키우니까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것이 쌍둥이를 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강한 자가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쌍둥이 속에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두 사람의 그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 둘째 야곱이 만만치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삐끗하면 자기가 행이 되고자 했습니다. 턱만 있으면 행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소원이 뱃속에서도 있어서 그가 먼저 나오는 행에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뜻이거든요. 그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그 둘이는 너무나 둘이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항상 첫째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혜원이가 시원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 둘째 야곱은 절대 형과의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늘 행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또 더 문제가 된 것은 부모들도 편이 갈린 것입니다. 육고기를 좋아하는 그 아버지 이삭은 사냥꾼이 된 에스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그 야곱을 이 리브가는 편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편, 엄마 편으로 이렇게 집안이 나누어졌습니다. 보기가 참 좋죠, 그죠? 그런 차에 어느 날 이 형 에스가 사냥하느라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이 2시 3시 지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마치 그때 이 야곱이 죽을 쉬고 있었어요. 이때다 하고 이 야곱이 이 장자권 큰 형 자리를 뛰란 그냥 형 내가 쭉 줄 테니까 그 형 자리 내한테 줘. 형은 좀 기분 나빴겠죠. 이놈이 말이야 형한테 배고픈 형한테 죽을 그냥 드십시오라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 자리를 내두라고 하면서 딜을 하니까 형이 신경질도 나면서 배도 고프고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면 형자리는 뭘 필요해 하면서 니 해라 하면서 누가 그걸 부탁하고 형자리를 그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집안인지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는 정말 드라마가 보면 참 재밌는 드라마 같은데. 그런데 이 집안에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그 징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 이 징조, 더 큰 일이 벌어질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아니하더니 말하되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깔았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고 늙었다는 표현은 이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이게 단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이 어둡고 늙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시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감함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늙었어요. 영적 민감함이, 둔감함이 그에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적인 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예민함은 더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크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스를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4절 에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열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축복의 동기는 열미. 이미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진 그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에 취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에스가 잡아온 그 육고기의 입맛이 들었고 육고기의 그 맛있는 그 육고기를 이제 내가 더 먹고 마음껏 먹고 네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축복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왜인가 하면 이미 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 이삭이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고 여전히 뜨여 있었고 영적인 민감함이 여전히 살았을 때 여전히 깨어 있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마지막 때에 에스를 부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야곱을 불렀어야죠.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가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빌려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리브가는 이삭이 에스에게 복 빌어주겠다고 고기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엿듣고 엿듣고 야곱과 샤바샤바합니다.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오고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었으니 네가 그 복을 취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리브가도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영적인 시야가 여전히 열려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엿들었을 때 아니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요 라고 일러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일러줘야 정상이죠.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기로 했어요. 한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이룰 자는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들을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행한 이삭과 리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다른 사람의 주위의 소리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들을 결정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에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얼마나 실패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삭처럼, 저도 리브가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물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는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이 엄청난 잘못된 선택에서 하나의 바로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핑계가 됩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행의 소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고향이 바다만 하란으로 그는 머나먼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주시다 했죠. 그 우물이 7개나 되는 우물, 브엘세바. 그 우물 있는 그곳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얼마나 된가 하면 880km. 880km. 여기서 거제도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약 350km 정도 돼요. 350km. 그의 배가는 그런 먼 길을 그는 도망쳐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야를 건너서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강야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통수단 걸어서 갔다면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한 90km 정도 지날 무렵에 하룻밤, 이틀밤, 또 다른 밤을 지새워야 될 그런 행편에 어느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도망자 신세로서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밤이 찾아오자 그는 그곳에서 돌 하나를 구해서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겠죠. 그렇지만
이 강야에는 겨울 되면 밤이 되면 추운 바람이 몇습기 붑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알고 까주고 뭐 트롯도 좋겠죠. 양트롯도 좋겠죠. 그것을 듣고 그렇게 많은 별이 쏟아지는 밤을 별을 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웰사가에 출발해서 한 95km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28장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28장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알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사적으로 만나주신 찾아오신 그 사건이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언젠가 하면 하란에 가서 그 자기 삼촌 라반 밑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얻고 해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스가, 그의 목숨을 얻는 형 에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어서 밤을 지낼 때 그때 야복강 강가에서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 씨름한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일어납니다. 그 땅을 하나님과의 씨름한 그 땅을 그는 버니엘이라고 합니다. 버니엘이라는 뜻은 버니엘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 있죠. 그 버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접합니다. 이 인생에서 두 번째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 강야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서 피곤한 발걸음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 집을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피곤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그 앞으로의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장이 없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자 행을 속이고 아주 야비한 자기가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권을 가로챈 그 야비한 놈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야비한 놈입니다. 아주 간사한 놈.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보면 야곱과 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종자예요. 우리도 친구 중에 아주 야비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누가 사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을 만들고 그래서 비나이다 하고 내게 신을 믿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신의 은총을 믿기 위해서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야곱처럼 야비한 놈이든지, 아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죄로 쩌들든지, 아주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주 힘없는 사람이든지, 아니 못 배웠든지, 하나님은 그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공부 못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나 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한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큰 천왕, 지금 파주에 사는 큰 천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 그때 큰 천왕이 우리가 일산에 홍산한 교회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집에 가끔씩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교회는 안 와요. 그 집에 우리가 교회 예배 들어가면 자기는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그래서 또 마치고 나면 시원이 엄마가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면 먹고 가고 놀고 가고 그런 천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이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가는데 그 둘째 애가 그 우리 행간물이죠. 행간물이 처음에 튀김물처럼 그런 새 행간물이에요. 그 행간물에 그때 3살, 4살쯤 됐는가? 그 손가락이 껴거든. 손가락이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손가락이 껴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거의 절도 안 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애가 금덩어리 같은 애인데 손가락이 끊어진다니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때 이 천왕이 하나님 이 손가락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면 붙여주면 제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만약 누나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자꾸만 찾아왔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놈 안 되겠다. 사건을 통해 찾아간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핑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찾아왔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도 안 돼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 땅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니?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악랄한 인간, 주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서 마음문을 여십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야곱의 인생, 우리가 볼 때 아주 야비한 인생, 행을 속이고 행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린 그 나쁜 그 인생, 야곱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야곱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터닝 포인트.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구나.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14절,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자손, 내가 누워있는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이 도망자인 이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순,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콩가루 같은 시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날도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만 하면 이 야곱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 변한 장면을 오늘 리얼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루와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야곱은 자기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이도 마찬가지로 좋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죠? 쉴 새 없이 일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가려면 막 쉴 새 없이 공부하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스펙 쌓고.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제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 하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동네,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엄청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가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 베델로 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또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의 생일을 그가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